예, 토론토 교회 권석일입니다. 그 대부분 제가 알겠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 저를 처음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정문적답에 구자일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는 것도 소유다. 뭐든 준비하는 것 소유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 소유구나. 존재로 써야 되는데 내가 밤에 준비 많이 하면 이것도 소유가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손을 놓고 오늘 인도하신 대로 내 자신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구자일 형제가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하게 약간 조금 똑똑하지 뭐하죠. 저도 구자일가인데 저렇게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쓰이는 거 보니까 참 소망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깊이 참 알아지니 참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을 면담 왔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저 안에서는 목사님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계속 떠올라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이 그 모양은 많이 후패하셨잖아요. 너무너무 후패하시고 겨우겨우 사시는데 그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그런데? 오케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저는 5년 전에 2018년 2월 20일 날 캐나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약 5년 만에 제가 왔죠. 5년 만에 여기 와서 5년 전에 제가 목사님 인사로 갈 때 그때 목사님은 그래도 걸으셨습니다. 그러시고 그래도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하고 이별하고 저희들은 어쩌면 굉장히 부푼 마음을 한편 안고 한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도 있었지만 그 목사님이 그때 돌아가실 뻔하다 사신 그런 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의 깊은 마음이 너무 다가왔고 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참 그 캐나다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돼서 거기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과정을 참 겪게 됐죠. 여러 가지 5년 동안 있으면서 특별히 또 1년 반 이상은 그 팬데믹 기간이어서 거의 집에서 식구 4명이 있으니까 온갖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식구 4명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식구 4명이 한 투베드룸에서 1년 반 동안 살아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겠죠. 오만 내 안에 어떤 구석구석에 있는 아담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 그리고 갈 때 제가 좀 자신 있는 것은 영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30년 이상 가르쳤죠. 그 중고대에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토익, 토플까지 제가 수업을 가르쳤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학까지 갔다 왔죠. 그런데 캐나다 가서 딱 어느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 캐나다 그 필리핀계 여자가 간호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식구들 전부 나를 바라보고 캐나다 가면 영어는 다 할 것이다. 영어는 걱정하지 말고 아빠만 따라가면 된다. 다 그런 부푼 마음으로 영어는 할 것이다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당황해서 팔도 물어보고 그 다시 해야 하는데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절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그리고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계산하고 나오는데 뭐 빽빽 하더라고. 그러니까 do you need a bag인데 빽빽 하는데 나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이 사람이 빽을 할까? 그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애들이나 우리 언니 자매는 너무너무 실망했죠. 영어만큼은 충분히 할 것이라 했는데 도대체 뭐 영어도 막 안 들리지, 말도 못 알아듣지. 그리고 가서 영주권에서 영어 시험 치는 게 있습니다. 영어 시험 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당연히 내 생각할 때는 점수가 잘 나올 줄로 생각했겠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내 영주권 시험 친다면 영어는 만점 나올 것이다 했는데 정말 만점은커녕 그 기준점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얼마나 많은 실망감이 있겠어요. 그 우리 아들이 아빠는 도대체 영어 선생님 했느냐고. 30년 이상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유학파, 그 통역, 대구에서 제가 한미 전도집사 하면 제가 주 통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려하지 않습니까? 화려한데 실제로 가보니까 완전히 못하는 사람 드러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야, 내가 성실하게 살지 않았구나.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 할 때 정말 내가 연구하고 가르치지 않고 대충 가르치니까 그것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학생들한테 잘 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연구해서 가르치지 않고 대충 했는 그 삶이 그대로 내 뿌린 대로 거두더라고요. 그 지금까지도 저는 우리 아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그 지적을 받습니다. 아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은 영어를 시험 치는데 이 점수 나오는데 아빠는 이 점수도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아빠는 불성실하게 살았다. 아빠는 너무 불성실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빠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니까 별로 저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제가 차 운전해서 데려다 오면 차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집에 딱 내리자마자 엄마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완전 투명 인간처럼 나는 통과해버리고 엄마가 이야기해요. 그 언니자매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애들 위해서 헌신적인 마음도 있고 나는 그런 마음 좀 부족해요. 책도 읽고 해야 되는데 그 집에서는 제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투베드룸 1년 반 있는데 저는 제가 마음 놓고 편히 있을 곳이 없어요. 약간 내 스스로의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집에서 내 위치가 없으니까 그저 나는 운전해주고 쓰레기 줍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런 그 정도의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참 제 나름대로 굉장히 절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것 어쩌면 나로서는 바닥이죠. 바닥인데 그 바닥은 목사님이 치는 바닥은 또 사후에 틀립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나온 결과로 저는 바닥을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더라고요. 바닥 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런 지적을 당하니까. 그리고 제가 기계치 아닙니까? 기계를 잘못 고치죠. 거기서 하나 고장나면 그 사람 부르면 보통 200불입니다. 부르면 오면 200불에 20만 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럼 집에서 대체로 캐나다 사람들 집에서 잘 고칩니다. 고치는데 저는 못 고치겠어요. 화장실 그거 안 내려가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모르겠어요. 결국 언니 자매가 그 연구하고 이래가 고치놓고 야, 그래 내가 참 얼마나 뭐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내놓을 것 없지. 또 문제 해결도 부족하지. 제가 우리 여기 남동생, 여동생이 왔는데 남동생, 여동생 딱 똑똑한데 저는 굉장히 무능해요. 뭐 어떤 그 문제 해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외국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잘 문제 일하면 해결도 못하고 또 고장나면 고치지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제가 영어를 하면 우리 아들이 아빠 영어 너무 구리니까 영어 못 듣겠대. 영어가 너무 구리니까
그리고 얘 친구가 최근에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둘이 막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맥도날드 인데 가면 뭐 시키면 그 사람 내 말을 또 못 알아들어. 미치지 못 알아듣고, 그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제 알아듣고 이제 주고 이러니까 정말로 내가 영을 했는 사람이 맞나 하는 정도로 너무너무 내 자신이 비참하죠. 비참한데, 그러면서 저는 바닥을 치는데 그 바닥은 사실은 내가 잘못 살고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 치는 바닥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죠.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이죠. 그리고 외국 생활 좀 두려운 일도 많죠. 두렵고 또 예기치는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거기서 성경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면서 또 야곱 안에서 내가 발견되더라고요. 완전 내가 야곱이다, 야곱. 완전히 야곱 같은 사람인데 그런 생활 아니면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굉장히 나 포장이 너무너무 잘 된 사람이라. 이게 수순자매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순자매가 내 만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 오빠는 어린 양인 줄 알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다 하더라고. 오빠는 어린 양인 줄 자기도 그렇게 알고 남도 속이는 사람이다. 그때 사실 좀 기분이 좀 나빴어요. 나빴는데 제가 캐나다 생활하면서 정말로 내가 겉으로 어린 양이지만 내 속사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깊이 느꼈어요. 제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굉장히 인기 좋았어요. 학생들한테 인기 좋았어요. 학생들한테는 그 천사 선생님이고, 그리고 인기 투표하면 항상 상위층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사실은 내 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가 만약에 퇴임하고 마산에 살았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갔기 때문에 우리 식구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아담 요소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인간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지난 수요일 목사님 봤는데, 그리고 제 목사님을 많이 묵상하고 많은 과정을 통과하신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은 정말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그분은 형체만 남은 사람이고 형상만 남은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지난 수요일에 딱 갔는데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뭐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어떻게 지내냐 이런 물어보시다가 딱 앉자마자 말씀을 1시간 10분 하셨어요. 앉자마자 뭐 어떠냐 뭐 그런 전혀 관계없이 말씀만 1시간 10분 하시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1시간 10분 마치자마자 옆에서 또 누님이 빨리 그게 간호하는 형제들이 좀 빨리 목사님 마치라 해서 목사님 겨우겨우 마치고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지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밖에 나와서 마주하는데 저는 그 모습에 눈에 팍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 안에 내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안에 내 자신이 있어요. 나는 그 다음부터 내 안에 항상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딱 찍혀버렸어요. 목사님 안에 있는 내 자신, 그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구나. 세상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을 부르는데 난 그것이 눈에 딱 찍혔어요. 그것이 나한테 그냥 찍히겠습니까? 그 캐나다에서 많은 어떤 환난과 고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됐어요. 그 준비 안 하고 다 보이면 참 좋은데 나는 너무너무 포장이 많이 돼서 포장이 벗겨져야지 그것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 생활이 5년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일이 많은데 그걸 통해서 나 값진 것을 얻었어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양은 얼마나 후패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가기 전에는 57, 8kg인데 캐나다에서 거의 52, 3kg였어요. 늘 먹어도 살도 안 찌고 항상 피곤하고 참 삶이 하루하루가 쉬운 삶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을 보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그때까지도 희미하게 보였죠. 희미하게 보이는데
확 눈이 뜨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릴 때부터 소경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체도 소경이 됐는데 눈이 뚫렸죠. 눈이 뚫렸어요. 눈이 뜨이니까 목사님이 보이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리고 나도 완전 새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새로워요. 하루하루가 새로우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내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새롭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때에 맞게 여기에 오게 됐어요. 지금 어머니가 폐암으로 많이 편찮으신데, 그 폐암으로 편찮으신데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하나가 돼서 어머니 위해서 헌신할 모습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먼 곳에 있으니까 사실은 부모님은 잘 하질 못하는데 우리 동생들이, 우리 여동생 서울 분당에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뭐 늘 여기 와서 있고, 남동생은 의사지만 그 의사 그걸 마치고 또 와서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내 아들, 내 동생이 들이지만 너무너무 참 이거 감동적이고, 저는 여기서 온 지 이제 10일 가까이 됐는데 하루하루가 감동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새롭고, 그 형제들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지, 저는 그냥 와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 이빨 치료하고 건강검진 받고 그냥 몇몇 형제 자매를 만나고 그냥 가기를 원했어요. 가기를 원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제일 처음에 엄청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돼서 그날 점심때 현재하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지 뭐 도대체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싶어서 굉장히 참 그랬는데, 그날 현재하고 승열 형제 왔는데 승열 형제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래서 승열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목사님의 그 마음을 내가 혹시 거절한다면 이거는 평생에 한이 될 것 같다고, 이거는 그럴 수 없겠더라고. 그 반드시 내가 내 자신을 전시해야 되는 그런 때구나. 그래서 마음을 놓고 그때부터 저녁부터 밥을 먹었습니다. 그 성누님이 그 저녁을 사주어서 그때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는데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참 아까 말씀하러 나오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났어요. 지금 다행히 눈물은 지금 걷어져서 천만 다행인데 올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 가장 합당한 때에 와서 우리 가족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됐고, 또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구나.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인생 여한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하고 아침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폐암에 굉장히 기침도 많이 쓰고 좀 항암 치료를 얼마 전에 받고, 그런데 어머니 가시더라고. 여한이 없다고, 인생에 여한이. 자기는 여한이 없고 잘 살았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는 우리 모처럼 우리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때 오늘 이 할 말씀을 미리 선포했습니다. 어제 벌써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하고 재수 씨한테 말씀을 어제 오늘 할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남동생이 교회 하기에 동생이 교회에 올라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동생도 같이 오고 참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남동생, 여동생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어머니한테 참 동생들이지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3일 후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 제 빈자리를 동생들 해주고, 또 우리 강미자 자매가 우리 집에 와서 봉사를 해줘요. 강미자 자매가 와서 봉사를 해주는데 그 미자 자매가 내 대신 해주고 동생들이 있고, 이래서 참 제가 한결 마음이 좀 가벼운 상태로 가게 됐어요.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새로운 생활. 목사님이 영어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영어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Behold, the new is here and now.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며 하고 우리 한철이는 내가 아직도 마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번에 보니까 캐나다 있는 걸 마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한철이를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건질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손을 잡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밖에 없다니요. 한철이를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형제고 지금 여건은 어렵지만 얼마나 우리 앞에 귀한 하나밖에 없다니 그 길이 우리의 길인데 한철이가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 5년 전에 목사님보다 지금 목사님이 겉모양은 후패지만 너무 속사람이 새로워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속사람이 새롭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속사람이 너무너무 나날이 새롭게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속사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이 정말 만사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복음 같아요. 어제 동생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장로교서나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을 봤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은 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합당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합당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목사님의 깊은 죽음에서 더 깊은 바닥에서 나온 것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은혜된지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때 나를 이 땅에 대구에 보냈는지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 어떨 때는 과연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살아서 과연 대구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할 때 4명이 다 코로나 다 걸렸습니다. 다 걸렸는데 여기는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그때는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주변에서는 많이 죽었어요. 그때 한인 목사도 몇 사람 죽고 내가 잘 아는 캐나다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죽음의 이래 두려움이 오는 거 있죠. 또 은희자매는 밤에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그 호흡곤란 일으키는데 응급실 갈 수도 없고 과연 우리 내 식구가 과연 무사히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정말로 속사람이 감격해 된 그 목사님을 봤습니다. 난 이게 주님의 승리입니다. 너무너무 내 안에 마음을 뜨겁게 하고 목사님이 그 연약한 모습이 주의 연약함이 나의 힘이라듯이 목사님의 연약한 후패한 목사님이 나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됐습니다. 이것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더 깊이 새겨져서 이 내가 가는 곳에 내 자신으로 예수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눈을 뜨게 해주셔서 목사님을 보게 하시고 목사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케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떠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확산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